하겠습니다. 한국에 보니까요, 영국에서는 사역하는 교회가 현지 교회다 보니까 양복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가끔은 청바지도 입기도 하고요. 면바지에 이제 편안한 목장 차림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사역도 그렇게 하는데요. 한국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양복도 입어야 되고, 또 이제 한국은 또 사우나 시설 잘 돼서 이렇게 자주 식기도 하다 보니까 더 제가 뺀질뺀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새로 처음 뵌 우리 집사님께서 그 영국 선교사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뭐 생긴 것도 뺀질하게 생겼지만 쉽고 또 이렇게 평소 안 입던 양복을 이렇게 입다 보니까 더 뺀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요,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좀 지난 12월에 단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일들을 또 행하셨는지 좀 나누고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서론이 길어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뭐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오븐에 음식을 넣어놓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염려가 돼서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이 영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예배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이 주일에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닭고기나 아니면은 뭐 양고기나 소고기를 적당한 온도에 넣어놓고 딱 12시 끝나면 가서 열어서 바로 썰어서 이렇게 야채랑 해서 먹을 준비를 해놓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오븐에 음식을 넣어놓고 오신 분 계시면 12시에 지금 조용히 나가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하시는데요, 지난번만 해도 제가 왔을 때 정영신 목사님 친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한테 김성민 자매 형부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같이 나눈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선교사로서 가장 기쁨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 선교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소명학교 강당에 도서관에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하루 며칠 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알파 과정을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 분이 알파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1월 둘째 주에 그분들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그분들 중에 두 분은 폴과 사라라는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던 분이세요. 남자분은 50대 중반이고 여자분은 40대 초반의 나이신데 두 분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알파 과정을 통해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지금 신실하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1월 말부터는 이제 청소년 알파를 이제 시행하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로부터 1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한국 나오기 바로 전주까지 5월 첫째 주까지요, 청소년 알파를 사실 교회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청소년들이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 알파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저희 교회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2명. 그런데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청소년들을 어쨌든 모아서 10명이 좀 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이 청소년 알파를 함께할 팀들을 모았어요. 20대, 30대 교회 이제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모았는데 팀이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7명의 팀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대상이 필요한 거죠. 청소년 알파를 올 학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알파가 시작되는 첫날에 15명의 청소년이 왔어요.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국 교회들이 여러분 사정을 좀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거의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지금 영국 교회의 70% 이상이 그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요. 11주 동안 알파를 했어요. 11주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기 한국 들어오기 전에 어느 청소년이 하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하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되게 그러는 거예요. 남주인 다시 돌아올 거냐고 저한테. 얘가 나이가 한 지금 4살 정도 됐거든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총명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냥 이 아이의 이 마음판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질문도 아주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함께 이 유스 알파를 청소년학교를 했던 리더들이 막 이 아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놀라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제가 떠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세례 날짜가 잡힌 거예요. 또 잭 테일러라는 18살 먹은 청소년 아이가 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알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바였죠. 아이들이 이 알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본인들이 원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사람들한테 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건데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 6월 셋째 주인가요? 6월 셋째 주에 세례식을 거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올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게 올 때마다 이 좋은 소식을 선교지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본 파송교회도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올 때마다 제가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현지 교회에서 사역은 이 전도 사역과요, 이 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인데 뭐 사역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부목사로서 하는 사역 외에 제가 선교사로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 파송교회가 경기 북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광명교회입니다. 의정부 광명교회인데 이 교회가 워낙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 보니까요. 이제 영국에 대한 마음이 영국 교회의 부흥, 영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으셔서요. 너무 많은 어떤 사역의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9월에 저희가 300명의 신학생들이 영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 선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 선교. 뭐 선교하면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기도 선교는 막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선교는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믿지 않으면 이 사역을 못합니다. 기도를 믿지 않으면. 이 기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기도에 대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 자꾸 지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네, 기도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300명의 학생들을 11개 지역으로 저희가 이 영국이 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연합왕국인데요. 스코틀랜드와 또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노던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인데요. 이 4개의 나라에 저희가 11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맨 위에가 아버딘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11개 현지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고요. 현지 교회가 11개 현지 교회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 학생들을 25명씩 해서 그 지역으로 지금 학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가게 되면은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강단에서 먹고 자면서요, 그 교회와 그 지역과 영국 위에서 눈물로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지 저희들만 했던 사역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어쨌든 현지 교회와 그 긴밀하게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도의 영성이 이 뜨거운 가슴이 이 영국 현지 성도들에게 좀 스며들어서 학생들이 사역을 마치고 빠지더라도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로부터 받은 도전과 어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헌신과 열정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너무너무 큰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영국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과거에 하나님께 들어쓰셨던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어떤 선교 사역의 남은 마지막 과업을 이루어가는데 다시 한번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성교사님 영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영국 선교사이고 영국의 과거의 그 많은 부흥과 교회사적으로 그 누렸던 많은 영광의 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렸던 영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영국교회는 향후에 갔어. 영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 부흥이 오겠는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제 내리를 제가 이 손방망이에 머리를 딱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제 마음에 확신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국교회는 부흥한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영국교회는 다시 회복된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선교사가 그런 확신이 없이 선교사를 한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국교회의 그 회복을, 영국교회의 부흥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회복할 것이야. 내가 나의 교회를 다시 부흥할 거야 라는 마음의 확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국 사회가 흘러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 그것과는 반대적인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붙잡고 사역을 하는 선교사에게는 그것이 머나먼 어느 순간에 미래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저에게는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금 구조대 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1개의 교회에서 총 한 400명의 성도들이 영국에 한 내년 10월달, 9월 말 10월달에 또 들어가서 이 기도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영국 목회자들의 반응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에 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직 준비한 본문에도 지금 전혀 들어가지 못한 상황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시아연합 신학대 그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학업을 하면서 많은 서구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코멘트죠. 멘트인데요.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가운데 한국교회의 상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교회의 아이콘은 기도예요. 기도. 그 말을 다시 제가 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가운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인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이 기도의 전통을 잃어버린다면 조국교회는 맛을 잃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복받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기도의 전통이, 이 들불 같은 이 야성미 넘치는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이, 밤을 새워 부르짖었던 이 철야 기도의 전통이 다시 한번 조국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조국교회의 여러분 아이콘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은, 기도의 전통을 잃은 조국교회는요, 세계교회 가운데 할 역할들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이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소론이 정말 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도 오븐이나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으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좀 제가 그래도 목사님 한 25분이나 20분까지 끝내야 되겠죠? 편하게 할까요?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저 진짜 편하게 합니다. 우리 애 밥어도 놓고 왔습니다. 압력밥 소리는 안전하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이 뭘까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성경의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장 좋은 주석이다라는 가장 좋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학개서인데요. 이 학개서를 우리가 읽을 때,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배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2400년,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정황들,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을 현재 적용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간략하게 이 학개서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가 유일하게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영어로 anointe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메시아를 the anointed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고레스를 가르쳐서 이 부정관사를 해서 또 하나의 메시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고레스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준 메시아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힐 때 유대인들을 한 5만여 명을 수룹바벨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2년 후 536년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가 다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만 세우면 그 과거에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바라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성전 건축을 지켜보던 사마리아인들과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자, 성전이 완성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될 텐데 우리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여러분 아주 사생결단으로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이 522년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 학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포로기 후에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완성되는 이 시점에 있는 포로기 후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의 두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좀 상징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눌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바로 말씀이 임하는 교회고요.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1장 13절과 2장 4절 후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앞뒤에 여러분 설명이 없어요. 앞뒤에 설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심차게 성전벽을 수축하고요, 성전 재건축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 주변국들의 위협과 반대에 부딪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단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국 중단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기초공사를 마무리해놨어요. 지금 성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 4절에 보면요, 나의 집 내가 머물 성전을 황폐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반문인 거죠.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완성된 집이라는 것이죠. 완성된 집, 이미 완공된 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당시에 판벽한 집을 볼 때 사람들은 부유하구나, 우와 번영한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안전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 너는 따뜻하게 거할 곳을 마련해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황폐하게 남아있는 내 초소는 한중에도 없구나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것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머문다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 그런데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 집은 완성됐어. 내 집은 완성됐어. 그럼 하나님이 거할 그 초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그곳에 대한 그곳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할 삶입니다. 적당히 종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도 있어요. 많은 행사들, 성전 건축을 위한 자선바자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서 알뜰 행사도 하지 않았을까요? 알뜰 시장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헌신과 희생의 삶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면 그들의 집을 완성하기 전에 그들은 주님의 임재가 머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먼저 마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폐역해 보이고 지극히 무관심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것에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을 읽으면서요, 너무 가슴 벅차 오르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 머물러 너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1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독히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 영광, 하늘의 그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오직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성경에 특별히 학개서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지신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하고요.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성경 공부, 교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활동은 종교 활동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작은 그룹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회적으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도 오직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말씀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 1장 1절, 2절, 3절, 5절, 7절, 9절, 13절, 14절, 2장 1절, 4절, 6절, 11절, 17절, 이 학개서의 많은 구절에 누구의 말씀이 임합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포르기 이후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요, 학개서에만 여러분 10번이 사용되었고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로 인해서 구약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성경 안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무려 9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90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개인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낭망하고 절망시키고 교회 괜히 왔어 돌아갈 때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찾아온 성도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어. 그 위로와 그 위로에 인한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은 강하게 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듯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포로기 이후 잔뜩 움츠러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포로기 이후의 교회들, 두려워하는 교회, 겁에 질려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물려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1장 13절에 함께 하심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여러분, 감동시키다는 이 표현이요, 이 마음을 휘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겁에 질려있는, 두려워하는, 낭만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음을 여러분 휘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시작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저들을 감동시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휘저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순종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휘저어서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여러분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 생명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강단을 세우신 우리 정윤식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강단 가운데 능력 있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좌절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이 성전을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이 직장 속에서 승리를 맛보는, 또 그래야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재가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마다 모일 때마다 개인과 교회 가운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는 교회는, 임하는 개인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비전을 꿈꾸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야망과 다릅니다. 야망은요 인간의 욕망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면, 비전은요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은 믿음의 문제와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저건 가능할 거야.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으로 따져보니까 가능해. 몇 년 후면, 몇 개월 후면 가능한 거야. 돈 이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라고 계산이 나왔다면 그게 이미 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상황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가능하게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생각해낸 표현인데요, 비전은요 꿈꾸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 비전을 꿈꾸는 자는요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려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관한 확신과 또 마음의 어떤 이 평안과 기쁨으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 그거는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거를 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술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백성을 불꽃 같은 끔자나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해 있는, 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저는 실력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패배감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향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현재적인 삶을 바라보며 혹시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 돌아볼 때 뭘 했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과연 내가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까?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어떤 마음의 실패감에 사로잡힌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어떤 새로운 것을 할 도전을 할 생각마저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걱정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불확신으로 인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현재적 사는 모습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소망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성도는 천생을 바라보며 천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제가 아버지로서 에어컨 좀 잠깐만 키워주시면 이렇게 다른 분들은 더우실까요? 저만 부탁드립니다. 이건가요? 네. 제가 아버지로서 집에 사는 이 책무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철로역정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영국 성도들도 많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시고 그랬더니 10분 안 되더라고요. 150분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스토리 하나씩 읽어갑니다.
아마 아이들이 한 3번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표현했죠. 얼마나 이 어려운 그 상황들, 과정들을 지나갑니까?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끝까지 그를 그 천성으로 이끌어갈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손에 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그 영광을 보게 될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끝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을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찬양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정말 사모하는 성도들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런 이 땅에 열심을 가지고 많은 행사와 종교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50%의 복음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50%의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은요,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하신 구원의 그 사건들을 이미 거기에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은 두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눈에 보듯이 만질 수 있으시 느끼듯이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정부터 제가 좋아하는 게 배입니다. 회도 좋아하고 지난번에 가서 먹었던 아구찜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시원한 냉면도 더우신데 냉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원한 냉면 예배 끝나고 드실 생각하면 입맛이 또 돋자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충만한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는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듯이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 침이 고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경마에 대한 급박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개인,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개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지금 현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도가 아니죠. 이것을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성도라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여러분 개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야 늘 하나님의 영광을 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